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0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으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사나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치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하다 다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확산자가 늘어나 또다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림에 제한을 받고 계획했던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라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홍경표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심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들의 생활이 예배드림을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이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는 꼭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1년에 3번,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번에는 꼭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절, 우리가 더 쉽게 듣기로는 유월절이 이 무교절에 해당이 됩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은 유월절부터 해서 기준을 좀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약간 오차는 있는데요. 6월절 때부터 해서 7주, 7주, 그러니까 한 주일은 7일씩이기 때문에 이 7일 곱하기 7주가 지나게 되면 77에 49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49일을 지난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이죠, 이때가. 그리고 그 77에 49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49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가 이제 맥추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일이 되지요. 49일 다음에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오순절로 지키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맥추절이, 또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초막절이 되는데 이 초막절은 그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다른 말로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텐트입니다. 이 텐트를 가지고 들로 나가서, 들까지 나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서, 마당이 없는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멀쩡한 집을 두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며칠을 지내면서 그때 이제 자녀가 묻지요. 아버지, 우리가 왜 집 놔두고 여기 와서 텐트 치고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 그것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먼 옛날 저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 있었거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었던 아니면 맥추절이 되었던 아니면 추수감사절 또는 장막절이 되었던 이 3번의 절기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3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추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맥이 보리맥자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을 했다는 의미로, 그것을 감사했다는 의미로 맥추절 이렇게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 이렇게도 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농사 안 짓는데 왜 내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 본래성이, 그 초점,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것을 힘써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이맘때쯤 됐으면은 의례 지나가는 연례 행사 또는 또 그럭저럭 뭐 그 여러 절기 중에서 부활절 뭐 이런 절기 중에서 또 하나이니 또 뭐 이번 주일은 그냥 맥추감사 주일인가 보다 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날 일이 아니라 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꼭 집어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력으로다가는 1월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아비벌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벌. 그리고 바벨론역으로 하자면은 니산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력으로 하자면은 3월 내지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하자면은 부활절쯤에가 이때가 이제 유대력으로다가는 1월이 되고, 이때가 바로 6월절을 맞이하는 때가 되는데, 6월절이 이 세 절기의 기준이 되는 절기이거든요.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이 이 세 절기의 기준이 되는 절기인데, 6월절 말 그대로 이 히브리어 본래 의미대로 넘어간다 또는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제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처음 난 자,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든 또는 가난한 집이든 또는 많이 배웠든 어찌됐든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의 설주와 임방, 위에도 임방이 있고 아래도 임방인데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갔다, 넘어갔다 하는 데서 6월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6월절의 이 기본적인 이 기념이 바로 새 절기, 맥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의 그 정신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절기 때에 기억해 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데, 아직 이 구약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치 그림자와 같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모형처럼 보여준 것이 어린 양의 피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기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 맥추감사절이니 그냥 보리만 자꾸 생각할 일이 아니라 보리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믿으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맥추절을, 그 절기 중에서도 세 가지 절기가 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연이어서 쭉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절 이렇게 부르듯이 7주를 이렇게 세어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세어 가서 49일째가 되는 날까지를 헤아리는 겁니다. 이 헤아림을 통해서 그저 날짜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것인데, 바로 이 절기를 하루하루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요령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다른 곳에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는 심령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이 감사가 바로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음 주 7월 첫 주에 이제 지나간 반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무시무시한, 우리 일평생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살기가 팍팍해진 가운데서도 이만큼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감사하고, 또 이마만큼 먹고 살고, 또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 번쯤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 주셨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도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닿았던 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발견해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변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맛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고 맛있게 해서 떡을 먹는 거예요. 이때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 신학자죠. 이분이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마음을 주실 터인데,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심령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종살이하던 이 노예들이 무슨 재간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노예들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지만은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에 날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면은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 홍해가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입을 벌려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 화인 맞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기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아무리 늦어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훈련시켜서 가던 중에서도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질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른 것을 얻기 전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게 하시고 피를 흘려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아픔을 겪으신 것,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만 서면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다른 삶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 서서 감사할 수가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이고 이것이야말로 버림받은 인생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마음속에 목마름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만 해서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병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병에서 해방이 되었고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병 고치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본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했는데 다 씻어내 버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축복된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지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싸우며 피투성이가 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죽음하고 이별하고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가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살게 되었으니,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는 것을 알고 살게 하시니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낭패와 실망을 보고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의 형제들마저도 내게 외면하고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2명 가운데서 10명은 그 하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이 땅을 와보니까 우리는 이 땅을 결코 차지하지 못한다.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라 이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말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원망할 때 함께 탄식하고 함께 원망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는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들을 보시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이 서로 간에 간증되어지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감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 드리는 열매를 감사하고 중간에 돌이켜보면서 한 해의 중간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7월 첫 주거든요, 매해. 그래서 여름에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여름에 드리는 감사, 이렇게 말씀을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름에 드리는 감사라니 무슨 소린가? 젊을 때 드리는 감사가 여름에 드리는 감사이고, 잘 될 때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가 여름에 드리는 감사이고, 바로 오늘 지금 드리는 감사가 여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젊을 때, 물론 가을날에 모든 것을 거두고 이루고 나서 드리는 가을날의 감사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젊을 때에 드리는 감사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것은요, 시키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할 때 감사하고 평안할 때 감사하고 잘 될 때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 껄껄한데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그때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전도할 때 받아들일 걸, 나도 교회 다닐 걸 하면서 껄껄한데,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서 그때 평안할 때 감사할 걸, 이런 소리는 남 얘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평안할 때, 이마만큼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다.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뒤를 돌이켜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렇게 20대, 내가 저렇게 30대, 또는 내가 40대, 내가 저렇게 젊을 때에 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일 생각해보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결한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로 삼으시면 오히려 축복의 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어려울 때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무척이나 어려운 때였을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기가 막힌 이 상황,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한편으로다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이 가장 정결함을 입은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나를 그동안에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고백하는 정결한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 바벨론 포로기동의 이 위대한 전승이 편수가 되었고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혹시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분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할 일이 아니라, 이때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근거가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되는 때가 이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이루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